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언제나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의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힘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또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주시고 그 영광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또 기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지나간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와 하늘의 마음이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지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하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빛깔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이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너무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 나는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주의 믿음 갖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을 믿기 때문이죠.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여기서 사랑이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우리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주여께서 선을 이루어요.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구름 몰아치고 나를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신실한 친구 누가 가지고 주의하리 나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의 믿음
기도 받고 실망치 않네 몰아치고 하늘 엿보고 나 주의 기도 받고 실망치 않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난 내 하나님이니 모든 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러가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노래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난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러가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노래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중요하심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위로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림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저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자시 시험하는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너희로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기 위하여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다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분독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의 한 극장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공연 도중에 극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피에로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극장에 불이 났으니 빨리 대피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피에로의 이야기를 듣고 웃기만 했습니다. 피에로가 사람들을 놀리기 위해서 불이 났다라고 말한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불이 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피에로는 울면서 불이 났다고 크게 외쳤지만 사람들은 피에로가 더 큰 소리로 불이 났다고 외칠수록 더 크게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피에로의 말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대피하기를 놓쳤고 결국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이야기는 믿음과 불신에 관한 상징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을 그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심판을 무시하고 믿지 않습니다. 또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극장의 불이 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믿음과 불신에 대해서 각각 그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피에로의 말을 사람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화재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피에로의 말을 그저 장난으로 흘려 받아들인 사람들은 화재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이 복음을 듣고도 불신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전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영원히 미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듯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90년대 필리핀 정글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필리핀의 정글에서 남강 군복과 옛날 총을 든 일본군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1945년 8월 15일에 폐망하고 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렸지만 정글에 있던 그 일본군은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진지를 사수하라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그래서 수십 년째 정글에서 숨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그 사람을 설득할 방법을 찾지 못하던 사람들은 일본에서 수소문 끝에 옛날 그의 상관을 찾아냈습니다. 백발 노인이 된 옛날 상관이 필리핀까지 찾아와서 그 군인에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전해줄 때 비로소 전쟁에 숨어서 여전히 전쟁을 수행하던 일본군은 전쟁이 끝났음을 받아들이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듣지 못했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전쟁 중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전 우주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 우주적인 사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라는 단서 조항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약간 격분을 세 나가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 무드셀라 같은 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객서에다가 아담부터 그 나이를 적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고 죽은 날짜를 제가 쭉 만들어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홍수가 나던 해에 그 전에 그의 아버지와 다른 조상들은 다 돌아가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도 홍수가 나던 해에 돌아가신 걸로 연차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괜한 걱정이었다라는 것들을 제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실한 사람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아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고 준비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졌지만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리 큰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명의 강들을 보십시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던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던 한 강도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렇게 정의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신앙은 우리가 어떠한 유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에 여러 가지 말씀 영상들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는데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질책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렇더라고요. 자신의 성공과 안위를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다라고 말합니다.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고 복 비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와 그런 이 영상들을 보면서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또 어떻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느냐에 대해서 너무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설교와 그리고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오늘 내 삶의 양식을 구하고 내 삶의 평안을 구하는 저희 기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을 계속해서 보고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아주 유사한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불교 철학입니다. 이 불교 철학과 불교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불교 철학은 진리를 찾는 삶을 살았던 붓다의 가르침에 관한 그런 학문이고, 불교는 그러한 붓다를 우상화해서 만든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제 기억에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세계사 책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붓다 사후에 부처를 우상화해서 만든 종교가 불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로병사에 대한 깊은 고민을 출가하여 진리를 추구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의 한 왕국의 왕자였던 고타마 시타르타, 요즘 우리가 말로 붓다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진리는 인생은 괴로움으로 가득한 것이었고 생로병사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인생이 온통 고통으로 가득 찬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인생을 찾아오는 이 괴로움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붓다의 오랜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이 붓다가 제시한 해결책은 괴로움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집착을 끊고 욕심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병들고 죽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끊어버리고 나니까 아등바등 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붓다가 추구한 깨달음은 이렇게 세세한 집착을 버리고 모든 삶의 부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붓다와 불교 철학의 가르침이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기도와 믿음에 대한 가르침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법학을 가르쳤던 선교사님께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선교사님도 동의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설교와 신앙에 대한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도의시하고 점점 윤리적이고 철학적이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과 바른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냐 이야기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저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기에 믿음이 유익하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두고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수준 낮은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러한 믿음의 보상을 확신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도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마음의 평안을 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도구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과 그런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은 믿음의 본질이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추구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주 단순한 이러한 믿음의 아주 단순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아주 고차원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은 몇 가지 아주 모호한 그런 개념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과 하나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말들이 어떤 면에서 상당한 혼란을 가져옵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하나님 그리고 하늘의 개념을 마치 두 개의 반죽을 가지고 합쳐서 문득 우리 하나의 반죽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요. 또 마치 변신 로봇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로봇이 되는 것처럼 그런 관념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 그런 뭔가 굉장히 신비한 것들을 추구를 합니다. 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할 때 그 인격적인 관계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과 하나됨, 예수님과 하나됨, 성령님과 하나됨은 마치 무언가 아주 신비한 작용이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이러한 신비한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이라는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 것, 같은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은 부부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우리는 분명히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의미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됨, 예수님과 하나됨, 성령님과 하나됨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당신과 하나 된다라는 의미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말씀도 아주 단순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상대를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행동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과 갈등 속에서 이스라엘의 한
국방장관인지 국무장관인지 했던 아주 놀라운 얘기를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믿다고 해도 우리 상식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휴먼 애니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양심 있는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란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휴먼 애니멀이라는 말을 누가 먼저 썼냐면 나치가 유대인들을 부를 때 인간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는 짐승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렇게 모욕당하고 핍박당했던 그 용어를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비인격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비인격적인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행동은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겁니다. 뭐 요즘 말로 하는 뭐 왕따 아니면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의 고민들을 기도로 털어놓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가장 비인격적인 태도는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물리적인 육체적인 폭력보다도 더 강력한 비인격적인 태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람을 무시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시선도 주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 내 고민과 그리고 나의 아픔을 하나도 아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나에 대해서, 나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도 말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상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발당해서 매를 맞고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요즘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이죠. 암만 악당들이 모이는 감옥이지만 그래도 나 피곤해서 잠자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모진 매를 맞았으면 그들이 정신을 잃고 있다가 한밤중에 대해서 깨어나서 그때서야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죄수들이 뭐 소란을 일으켰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죄수들이 모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도 죽은 줄 알았던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놀라지 않았나, 저는 그런 한번 상상을 또 해보았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양은 죄수들에게 궁금증을 자냈던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쇠사슬에 매여서도 노래를 부르는가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찬양 때문에 종교가 못하는 기독교인을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슬픔 중에도 노래하는 이상한 새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이런 환난을 견디고 이기게 만들어줄까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을 성도로 하여금 소망 속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정의는 그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내라는 성경의 요구는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너무나도 무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인내하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은 인내를 우리가 보고 있는 사전과는 다른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풍성한 열매를 꿈꾸며 묵묵히 고된 농사일을 감당하는 농부의 삶을 인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농부의 기다림은 먼저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를 기다리다가 씨를 뿌립니다. 김을 맬 때를 기다려 김을 메고 추수할 때를 기다려서 추수합니다. 농부의 이 삶은 기다림과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은 그저 참고 견디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먼저 밭을 갈고 거름을 주는 기다림입니다. 또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잡초를 뽑아주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비바람이 불어 작물이 넘어지면 붙잡아 세워주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작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비를 기다리고 또 물을 끌어오고 샘을 파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잘 익은 작물을 수확하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이러한 농부의 기다림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농부의 모습이 야고보서 1장 6절이 말씀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결실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견디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인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일 겁니다. 긴급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에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다 한두 번씩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소망이 있기에 예배의 자리를 고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인내입니다. 농부가 비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에 꺾이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농부가 실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성도의 삶에도 낙심을 주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열심히 믿음을 살려고 할수록 점점 어려움을 겪는, 그리고 내가 시급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어려운 가운데로 몰려내려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농부가 낙심했다고 일손을 놓아버린다고 한다면 추수 때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했다고 기도를 멈춘다면, 그리고 예배자를 떠나버리고 만나면 어떤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인내는 결실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응답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응답이 올 때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선자들도 인내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인내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자로 불렸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에서 그러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선자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삶에 닥친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받았습니다. 또 삶의 간절한 소망을 믿음으로 응답받았습니다. 욥은 고난을 인내로 이겨냈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욥의 고난이 증거하는 것은 인내란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비록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절대로 거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외심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는 말씀과 매 순간의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정해진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선자들과 욥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예배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기를 노력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인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권위란 영적인 인정을 넘어서 사회적 인정과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까지 총망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은 믿음의 인내가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도들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인내가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만 살고 마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된 내일은 그냥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인내가 있기에 내일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넘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한다면 다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잊고 내일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낙심 속에서도 그리고 형통함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경건으로 예배의 자리를 온전하게 지켜내는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긍휼을 누리시는 하루의 생명함께 성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또 말씀을 통하여 고민해 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 향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거지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강건함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세임을 얻기를 위하여 간구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께서 살아가기를 늘 휘지 않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없고 또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인내로 말미암아 오늘 어려움들을 이기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매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비우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이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온전히 응답됨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하루의 성락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